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병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맑고 푸른 하늘이, 따뜻한 아침 햇살이, 길가에 활짝 핀 꽃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이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게 또한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을 지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 같은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표로 삼고 살기를 다짐했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유혹 앞에 습관처럼 믿음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작은 시련에도 낙심하며 의심과 염려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생활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암흑 같은 세상 가운데 홀로 있더라도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길 굳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변을 뒤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질병으로 삶의 무게로 절벽 끝에서 위태롭게 홀로 감내하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논산중앙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뒷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안정적으로 아름답게 청착되어 찬양의 구조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또한 가정 예배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게 하시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제한된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친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강철 같은 체력과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단한 사역 가운데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목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우두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105일차 사무엘상 20장까지입니다. 5월 어린이 꽃주일 신청 안내입니다. 주간은 26여 전도회에서 하며 가격은 2만원, 3만원, 5만원입니다. 대상은 아기교회에서 푸른교회까지이며 김강혜 집사님 또는 소재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행복한 가정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2일 주일부터 5주간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제와 초청 강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에게도 알려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은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의 쌀 누정량은 1kg 성미 봉투로 265포를 나누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 총액은 2,140만 6천 원입니다. 헌금은 필리핀 방주교회 성도 심장 수술비 지원과 교회 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차량위원회 춘추복 20벌을 이천섭 집사님과 이동윤 집사님께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로의 제138회 정기회 안내입니다. 일정은 4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이며 대전 남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고 그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느냐 매우 중요하죠. 또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하여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며 성장했느냐, 또는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교회에 속해서 그의 영적인 성장기를 보내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람됨, 그의 삶의 내용,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이 소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영적인 가치 속에 속해 있느냐, 어떤 종류의 믿음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또는 무엇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영적인 곳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죄에서는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것이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최종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이 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 과거에는 죄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율법에 속한 자들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이제 누구에 대해서 살아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살아난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빠져나와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겁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신앙의 방식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영적인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믿음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이십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변화는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소속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형제들은 바울이 아직은 직접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신실하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울의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비록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얼마든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차별과 그리고 세상적 배경을 내려놓은 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한 기쁨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이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의 공동체, 참된 복음 공동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던 이들도 이 복음의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존귀함과 사랑을 받기 마련이고 형제 자매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세워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이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기쁨,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자유, 생명, 하나됨, 이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이전의 신앙 방식을 버리지를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로마 교회 안에 꽤 많았습니다. 세술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세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분명히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신앙의 방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에 머물고자 하는 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에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자, 특별히 율법을 좀 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주어진 지금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힘과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법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법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법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법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법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사실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조항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법조항을 조목조목 잘 알고 있고 그 법조항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 저 사람은 지금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의미는 저 사람은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서 참 행복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담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법을 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법을 공부하고 또 법을 연구하고 그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법조인 분들이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조인들 말고 그 다음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현실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법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이런 이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컨대 상습적인 범죄자들 또는 그 법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 이런 분들은 법을 잘 압니다. 늘 법이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되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이 아니어도 사활을 걸고 그 법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공부를 합니다. 왜요? 그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는 그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공부합니다. 법 때문에 무척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법적 기관에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하기보다는 이게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아예 자신과 관련된 법을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려고 애를 쓰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은 교통사고 특례법부터 해서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법이 매우 필요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법은 늘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 역시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과 인생은 깊은 고뇌 속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무슨 죄가 내 안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해 주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꽤 빠르게 타다가 넘어졌고, 그리고 꽤 심각하게 자전거가 전복되어서 이 몸의 오른쪽으로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팔과 그리고 대퇴부 쪽, 그리고 무릎 이런 곳에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시퍼렇게 멍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상태가 이런 지경인데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안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사고의 증상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참아야 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는 이들은 왜 병원을 가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검사에 따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고 난 후에 무엇을 받는 것이죠?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제 상태가 어떠한지 그렇게 검사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검사는 치료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검사 그 자체가 질병이나 또는 사고 난 부위를 저절로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또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만을 알려주는 것이 검사이죠.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아무리 CT 촬영을 하고 MRI와 같이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받아도 이와 같은 검사 장비들이 저절로 제 몸에 있는 연약한 부위나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장비들은 우리의 몸을 잘 검사해서 질병의 경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알려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병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사고로 발생한 이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검사를 받아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원인 제공자 그 역할을 이 검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이 병원의 검사 장비와 같아서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거나 치료해 주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나 기쁨, 자유함, 치료가 돼야지 자유롭고 치료가 돼야지 기쁨이 있고 치료가 돼야지 생명력이 넘치는데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영적인 검사 장비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문제와 죄를 발견해주고 지적해줄 뿐이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만 여러 가지 질병들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몸만 고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마음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때문에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요, 결코 기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요, 그의 삶에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요, 영혼의 만족, 영혼의 행복, 그 자리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자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는데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율법은 악한 것일까요? 아예 몹쓸 것,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치료받을 기회조차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분명히 큰 이상이 있지만 한사코 한사코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무슨 병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를 뿐이지 우리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겁니까? 병이 있어서 그 병이 나도 모르게 커져갖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뿐이지, 여러분,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나 이 율법 몇 가지 지켰으니까 내가 의인 행세 좀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해줌으로, 절실하게 알게 해줌으로 이 죄의 유일한 치료자 대신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나는 의인이다, 의인 행세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좀 못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나는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고 나는 몹쓸 사람이고 늘 하나님 앞에 머리도 들 수 없는 사람이고 늘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최종적 기능,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든든히 붙잡게 하여서 그 죄를 넘어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자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율법에 묶여서 율법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 또는 스스로 의인이 좀 되어볼 요량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서 괴롭고 고달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언제나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보다 이 죄의 무게가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이 죄로 인한 절망감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지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두 번째 함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서 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삼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완벽하려고 하죠. 절대 완벽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완벽주의자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번에 LH 사태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들이 종종 이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온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의 정욕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일종의 모순적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것이 5절의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필요한 것인데 이 법의 원래의 목적과 기능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사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법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한 가지 그 조항들에만 집착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에 늘 실패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실패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더 이상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시대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복음은 율법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지? 쩔쩔매며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소속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무엇이요? 복음이. 우리를 그래서 율법에 더 이상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고,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성령.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신앙하는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4절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죠. 본문이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계속 한번 반복해서 읽어봅시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어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엇에 대해서도 죽으신 겁니까? 율법의 정죄의 기능에 대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효력을 중지시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효력을 이제는 중지시켰다는 거죠. 죄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효력을 미칠 수가 없죠. 아무리 엄중한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법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과거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형벌 중에 육시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육시. 그래서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육시를 할 놈,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을 쓰죠. 이 육시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이 형벌이 뭐냐면 반역과 같은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그 묘를 파헤쳐서 관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시체에 다시 형벌을 가하는 것, 이것이 육시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지켜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참혹한 법이죠. 자, 그렇지만 사실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법을 가해도 여러분 그 법은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법이 죽었을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에 그 일제 악법, 여러분 이 악법은 일본의 패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방과 함께 동시에 모두 소멸된 것이죠. 지금까지 그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칠 수가 없죠. 이미 끝나버린 것이니까. 자, 그러므로 법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특징을 2절과 3절에서 부부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오늘날과는 달리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심지어 여성은 남성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 이런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심지어 폭력을 일삼아도 남편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만약 그 남편이 너무 싫고 못 참겠다 싶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불륜이고 또 참혹한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 무엇입니까? 당시의 결혼의 법 자체인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남편이 죽는다면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재혼을 할지라도 전혀 법에 저촉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법의 죽음입니다. 법의 죽음. 법이 죽든지 법의 영향을 받던 사람이 죽든지 이 죽음이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놀라운 변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 결론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했듯이 이제는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죄와 싸우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구원의 그 우물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길어 올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살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여 죽이고자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살려내는 삶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나쁜 짓 하지 않은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들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신앙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묵은 것이 되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묵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묵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옮겨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옮겨와야 됩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그런 것이니까 율법이 이제 의미 없다. 율법은 다 벗어나자. 율법은 다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성령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 아니죠.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율법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는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을 사모하여 날마다 영의 신비 속에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거듭남의 신비로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율법만으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없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영에 속한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영에 속한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진정한 그 행복과 자유함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임재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자유함과 그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셨고 영에 속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영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그 생명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감에 빠져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감에 빠져 있어서 죽어가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생명력 있는, 또한 영혼을 살려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되
동일하게 하나님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 가운데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고갈되거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과 그 생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소개할게요. 우리 정현숙 성도님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겠어요? 예, 저기 빨간 옷 입고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인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안에 너희